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어떤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라고 그래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열심을 유지할 때 뒷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초심, 열심, 뒷심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심이 뭔지 잘 아시죠? 처음에 먹은 마음, 그러니까 맨 처음 가졌던 마음, 이게 초심이에요. 열심은 뭐냐면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에요. 뒷심은 마지막까지 견디거나 끌고 나가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끝까지 마음을 집중할 때 사실은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 열심, 뒷심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요, 초심, 열심,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초심은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매 시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의 초심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의 마음, 초심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마음과 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배일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중심을 다 집중해서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말이에요. 열심이 중요하지요. 열심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뒷심.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그 깨우침,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기까지 마음을 집중해야 뒷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초심, 열심, 뒷심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초심, 열심, 뒷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건 너무 진리 같아요. 늘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럴 때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초심, 열심, 뒷심을 발휘하여 삶에서도 성공하십시오. 예배도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 되고,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제단은 아수르의 왕이 숭배했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보고서 몹시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되지요. 우리아는 그와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게 되고, 남유다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 바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이 제사하는 모습에 있어 그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바로 우상의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하스 왕이 제단을 받다, 아하스 왕이 가까이 나아갔다,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렸다, 그의 행동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거짓 신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구별하신 곳이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아하스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며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삶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지킬 때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삶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힘으로 삶을 지켜내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삶을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하스의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아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아하스가 지금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에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은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형편과 처지는 그랬지요,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그 연합군을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주 굴욕적으로 호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그 제단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을 도와준 것처럼 보여졌지요. 그리고 가서 그 아수르 왕이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하스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전적으로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그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안전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하스 왕이 그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끌렸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특별히 15절에 이런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살르고, 큰 제단 위에, 다시 말하면 그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지금 뭐라고 지칭해요? 큰 제단. 여러분이 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놋 제단과 비교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은 우스워 보이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의 제단이 위대한 제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 왕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공격했던 그 나라를 정복한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처럼 말이죠. 즉,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겠죠.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는 돈을 구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구하냐는 거예요. 즉,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내 의지의 대상이고,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편이 필요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관해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죠.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랍니다. 항상.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뭐 이를테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찾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낸다. 특히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낸다. 혹은 원한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니까 seek, 추구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 그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니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내라니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래요. 아니,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뭘 자꾸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걸까? 게다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찾아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항상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의식하지도 인식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우린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실제로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막상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아수왕처럼 말이죠. 왜 그래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대상이 바뀌면, 의지 대상이 바뀌면 예배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지, 그 삶의 상황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데,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안 계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심지어는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당장이라도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다급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거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털어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온 마음을. 여러분, 신명기를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먼저 동일한 내용이죠. 찾으면 만난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대요. 참 희한해요.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야 된대요. 심지어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으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여러분 설명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하고 all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를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온 존재가, 내 모든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의식이, 생각의 관심이, 마음의 애정이 온통 누구에게만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온 마음, 온 중심, 온 존재, 온통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해야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예배와 삶이 자꾸 따로 놀아요. 저는 이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삶과 예배가 따로 있는 거,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의식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그분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의지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 예배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항상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다른 도움을 찾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손 내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의 대상이 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늘 여러분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에 힘쓰고, 또 그 예배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고, 그 예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하스 왕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열왕기하 16장.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그 제단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다로 돌아와서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자기의 이 아하스를 가리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자기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자기의 번제물, 자기의 소제물, 자기의 전제물, 자기의 수은제 짐승, 이렇게 자기의, 즉 아하스를 지칭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가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 자체가 아하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즉 자신의 뜻대로 만든 제단에서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제물을 그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놋 제단을 치운 채 자신이 만든 우상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왕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요,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도 제사장이 아닌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인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만든 우상의 제단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 이미도 명령해 주셨어요. 엄격한 제사의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4절에 보시면 이미 성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솔로몬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그 놋제단, 여러분 그 놋제는 성전 맨 앞부분, 입구의 맨 앞부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만든 그 우상의 제단을 중심에 놓게 해요. 한쪽 구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의 제단을 성소 정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아하스 왕이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제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를 어디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 여기까지만 해도 명확하고 분명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를 지금 다 어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성전에 놓여져 있었던 성물들, 여러분 그 위치 역시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였어요.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각내고 제거하고 옮겨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의 모양까지 임의로 함부로 바꾸고 개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의도가 느껴져. 이런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봤던 그 동일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동일한 제사의 방식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우상의 전에 적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기려는 그의 마음가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배의 규례를 다 무시하고 어기고 지금 우상을 예배하는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제도를 변질시켰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모양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기구, 성물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렇게 위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 제물, 제사장, 제단, 이런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가 있어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신인 것처럼 여기고, 일시적으로 자신이 위기를 모면하여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제단을 큰 제단이라고 명명하면서 마치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인 것처럼 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무시해요? 왜 예배의 규례들을 다 허물어뜨립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변질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하,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예배의 대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저는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최소한 하나님 눈치라도 보자. 눈치라도. 근데 요즘은요,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서슴없어요. 거침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포장하고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건 예배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의 변질이라고요. 예배는요, 온통 하나님이 이유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 그리고 그 참여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존중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중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그 어떤 모습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점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모인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작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이유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은혜를 입었어요. 밥 한 끼 내가 대접하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아니요. 저기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뭘 좋아하시나요? 때론 여러분, 그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음식, 그가 제시한 그 메뉴가 내가 싫어하는 메뉴라도요, 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지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한테 대접하는 건데 티 낼 수 있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중심뿐만 아니라 형식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해 가면서,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늦지 않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게 다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니에요? 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또 안 가면 또 눈치 보이고, 주일이니까 또 빠질 수도 없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예배를 참석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요, 이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와 있어, 때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또 왔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최소한. 그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은 아하스 왕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예배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장 5절을 보세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해요. 사실 이 5절 한 구절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거예요. 침략해 왔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남유다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7장,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7장을 좀 가보실까요? 이사야 7장 1절을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경을 설명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할지라도, 이게 전쟁의 과정이에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기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건 남유다가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공격과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네요.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들이 못 이겨. 결국은 너희들이 이길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공격해서요,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여요. 유다 백성을.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아하스 왕의 아들을 죽여요. 총리 대신을 죽여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아하스 왕은 아들을 잃었어요. 믿었던 신복도 잃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여자들과 어린아이 20만 명을 잡아가요. 여러분,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요.
충신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유다가 혼란에 빠지고 있을 때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요. 그 틈에 블레셋이 또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평지 남방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유다의 여러 지역의 마을들을 점령해 버려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그들의 공격을 통해 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노할지도 지금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그렇게 되고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결국은 니네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멘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다급해요. 위급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아하스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하스라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말씀이 믿어졌겠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처참한 광경 앞에 곧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아들도 죽은 마당에, 다 죽고 끌려가는 마당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야, 괜찮아, 이길 거야.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는 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즉 타락이에요.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삶에서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삶의 타협이 예배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너무 매치가 안 돼요.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전쟁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보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냐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아마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져가고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겠냐고요. 아이고 참, 하나님 한가한 말씀하시네. 한가한 말씀.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급기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상황에 휩쓸려 타협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지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아요. 삶의 타협이 예배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을 무시하는 건 너무나 마땅해요. 결국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형편이 이유가 되어
우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상황을 해결하게 급급해지는 거예요. 타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협은 선택이 아니에요. 타협은 결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과 상황,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자꾸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느냐?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용의 의미는 밭의 비유예요. 마음 밭의 비유. 씨가 다 뿌려졌어요. 씨는 천국 복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요. 길가에 뿌려진 게 무슨 말이죠? 뿌려지자마자, 그러니까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요. 돌밭에 뿌려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 박해 이런 게 생기면 넘어져 버려요. 성경이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냐면 들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라가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욕심 이런 게 그 말씀을 막는데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좋은 땅에 뿌려진 건 듣고 받아서 결실을 한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요, 뿌리가 없어서 마른답니다. 뿌리가 내려지기까지 내려지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가시덤불, 염려, 재물,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는데요. 그래서 자라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뿌리쳐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리한 싸움이 될지 몰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8장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상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소망이 돼요. 이거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아니, 삶이 더 힘들어지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간격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급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말씀조차 잊고 살아요. 그리고 삶이 이유가 되어서, 형편이 이유가 되어서, 문제가 이유가 되어서 그걸 해결해 가기에 급급해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삶, 이 상황과 문제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만 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치부해버려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성실한 분이세요. 여러분,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제가 분명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예상이 되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널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거나 어떤 형편함께 있거나 그 상황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때로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의심이 되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삶에서 타협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무시하는 대상을 위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찝적대며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낚아채 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요, 사단이 더 분명히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씀을 듣게는 해요. 듣는 순간 기쁨으로 받게 해요. 근데 뿌리가 내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시도해보기도 해요. 근데 여전히도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 이런 거에 다 가로막혀버려요. 그걸 극복해내고 걷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그런 맞서 싸우고 그걸 뿌리쳐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을 못 얻어요. 하지만 결실을 맺는 건 인내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변질되면 안 돼요. 예배가 타락되면 안 돼요. 그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예배의 대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변질입니다. 왜요? 삶에서 타협하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주셨던 말씀들,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 때문에 꿈꾸며 그리 가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들 다시 회복하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가꾸어 가시기도 해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의심되거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히 하기에 하나님께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지킴으로 삶을 지키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